하나님의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고레스 제3년에 있었다. 고레스 3년이면 고레스 원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꽤 시간이 지난 그 3년쯤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여졌다. 이쯤에 다니엘은 두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는 다니엘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여기 왕궁으로 잡혀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민족 전체가 린치를 가하는 일이 참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히틀러에 의해서 막 가스실에 들어가서 몇백만이 죽었다. 네로, 로마 네로 때는 뭐 불을 지르지도 않았는데 불질렀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뭐 일들이 이렇게 민족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막 당했는데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70년이에요. 70년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이 70년 동안 아무런 우애를 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지내요. 야, 어떻게 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끌려간 이 민족이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린치를 가한 적이 없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야, 그것도 참 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거기 누가 있었어요? 그냥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 민족들만 있었더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꼭 린치를 가하려고 할 때마다 누가 나섰을까요? 다니엘. 2인자 다니엘이 왕의 마음을 만지는 거죠. 그렇게 정책을 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왕은 다니엘의 지혜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총명 때문에 다니엘의 말을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늘 2인자 자리에 다니엘을 가져다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미래를 환상으로 보면서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 다니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니엘이 유대 민족을 보호해요. 그런데 그 보호하면서 자기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서 되돌리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서 드디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돌아가도 좋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백성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 뭐 4만 9천 얼마, 약 5만 안 되는 사람만 돌아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은 이제 고향이 여기야. 고국이 여기야. 내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예루살렘 뭐 가본 적이 있어야죠. 들어본 적은 있어도 가본 적은 없어요. 나는 여기서 이제 뿌리를 내렸고 내 아이들도 여기서 안정되게, 그리고 문명의 도시잖아요. 저 깡촌에 나는 자연인도 아닌데 거기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폐허가 되어진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민족이 싹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가. 거기에 현타가 와요. 멘붕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이 일을,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제 제 3년 차에 그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있을 일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벨론이 망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바벨론이 망했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헬라가 와서 다시 또 그 헬라 다음에는 로마가 와서 또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 환상들이 큰 전쟁, 이 차바라고 하는 건데 자유를 억압당하다 그런, 원래는 군대에 복역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차바라는 말이 그 차바 가돌, 큰 차바, 고난. 이 하나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있어.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이 답답하고 지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더니 그거 하나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해결됐나 싶었더니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막 오는 거지. 그래서 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구나. 고해라고 그러더니 끊임없이 이 전쟁, 큰 전쟁, 차박가도 이게 계속해서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2절 말씀 가봐요. 그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대요? 새 이래 동안을 슬퍼했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의 새 이래 기도예요. 저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올림픽공원 그쪽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에 이 다니엘 기도를 지금 막 퍼뜨려 가지고요. 제가 개척하고 있을 때에도 그 교회에 사람들이 와요. 이 작은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다니엘 기도 막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그거 틀어놓고 저녁마다 21일 동안 전 세계가 기도하는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중계해주고 그 강사, 좋은 강사분들 다 모셔다가 지금 그런 기도 운동이 우리나라에 이미 오래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파급되어진 이 다니엘 새 일의 기도가 왜 시작되어졌느냐?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 차바가돌,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까 싶으니까 다니엘이 슬퍼했다. 그래서 새 이래 동안 뭘 하기로 작정을 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좋은 떡을 먹지 않는다.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아. 그러니까 80이 넘은 이 나이에 금식하기는 매우 힘든 거죠. 최소한의 좋은 떡 안 먹고 좋지 않은 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금식한다고 그랬다가 죽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까 지혜롭게 아주 절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절식을 하고 고기와 포도주 이런 거는 안 먹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기도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리고 공동체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왕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제 우리 살펴봤죠. 지금 자기가 이 민족의 대표로 다니엘이 지금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쓰고 그 금식하면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모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이 우바스 순금이 뭔가 하고 찾아보 당시에 최고의 순금이 우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온 순금 정금이어서 그 우바스 순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설도 있고, 다른 또 이런 이야기도, 하여튼 당시 최고의 금이 우바스 순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띠를 띠고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사람,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뜨인 돌 앞에서 살펴보았고, 풀무불 속에서 세 친구와 함께 다녔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분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서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이 6절에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같다라는 말이죠. 같다. 다니엘이 8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고 뭐 같고, 야 80, 더더구나 세계 가장 큰 문명의 가장 학식이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그 다니엘도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딱히 이거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못 같고 못 같고 못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상태가 되어졌을까? 여러분, 8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여러분, 힘을 빼려고 해서 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내 의가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자기 의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요? 그 아름다운 빛, 이 다니엘이 자기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빛이 다 변해서 송장 썩은 듯하게 느껴졌다. 그렇죠. 그분의 그 황금, 그 황옥같, 그 빛나는 그 찬란한 그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힘이 빠져요. 나의 힘이 다 빠져요. 어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한다고. 회개하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았다고 와! 여러분, 이건 반쪽짜리라니까요. 그 말씀 앞에 서면 와 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내 죄가 깨달아지는, 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져. 그 다음에 오는 그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너무나 와 그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쳐나는 삶. 근데 우리는 앞으로는 없어. 이제는 회개 다 했다 이거야.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남은 비난하고 남은 비판하고 모여가서 그 수군거리는 거는 잘하는데 지 죄는 없어. 지 죄는. 지가 예수야. 아니요. 말씀이 들려지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남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죄가,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내 힘이 빠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져. 나 같은 죄인이 뭘 하면 하겠어. 그리고 내가 오병이어가 돼버려요. 5,000명 앞에서 오병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답던 빛이 송장 썩은 것처럼 보여져서 뭐 이거저거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렇게 죽은 송장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니 송장 썩은 냄새나고 빛도 다 사라져가지고 다 썩은 빛인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큰 은총을 받았다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시나.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놀라운 말이 있어요. 네가 새 일에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그 결심하던 그 첫날이 있잖아. 뭔 일이 일어났대요? 이미 응답받았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겨서 하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새벽 기도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직분이 새벽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또는 작정 기도하죠. 저도 40일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부르지 않으셨나. 이제 3학년 4학년 이제는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를 해야 될지 이걸 결정해야 될 때 4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하고 막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결심하는 그 첫날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언제 있었다고요? 마지막 날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응답이 그렇게 더디게 여겨지는 걸까요? 저도요 40일 내내 응답이 없었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안 불렀다 아무런 답이 없. 근데 여러분 40일째 되는 그 새벽 기도 그때 출애굽기 3장으로 저한테 소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모세를 부른 것처럼 내가 너를 부른다. 아니 진작에 좀 하시지. 진작에. 그럼 금식은 좀 덜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꼭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날. 왜 그런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천사들이 그 응답을 갖고 막 오는 그 길목을 막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 이게 마귀죠. 악한 영.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렇게 막더니 이제는 헬라 왕국의 군주가 또 막는다. 막 이런 말씀들이 이 환상으로 쭉 보여지니까 슬펐던 거예요.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더디 막고 있어가지고 이 천사들이 오지를 못하고 거기 있다가 여기 기도가 더 거세어져요. 다니엘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소리에 미가엘 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대의 지휘관이잖아요. 그 군대를 지휘하는 미가엘이 와서 자기를 도와줘서 이건 이제 가브리엘이겠죠. 천사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날이 막 21일째 되어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꼭 마지막 날 이게 응답되어지는 것 같은 것은 영적 싸움이 그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미 너희는 응답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게 더뎌지는 것은 영적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천사가 못 오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더 하나님 여기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기도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더뎌지니까 우리가 기도로 그럼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돕게 되어지는 일들이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19절로 가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아까 힘이 다 빠졌었는데 그에게 그래서 죽어요? 아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복잡하고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그때 하나님이 응답 이미 하신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더디냐 싶지만,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또 듣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선순환을 이룰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교회와 또 나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10장의 주제입니다.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악한 영들에게 막혀 지연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합심해서 중보 기도에 힘쓸 일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지연되었던 응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이 나라에 우리의 새 힘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도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결심하는 그 첫날에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셔서 기도하며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보 기도할 때 막힌 길목을 미가엘 천사장이 시원하게 뚫어 응답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게 하심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결심할 때 응답하신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 또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5번째 비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어지는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한국교회 신앙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턱없이 부족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B국의 이샘 선교사님과 목포 유달 제3교회 전영길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환우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상처난 가슴을 만져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어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